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들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죠. 한 몸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어서 거기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무요, 성도 우리들은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꾸로 되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가지가 되고 우리가 나무가 된다면, 그건 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는 것이죠. 가지에서부터, 아니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줄기로 해서 가지에게까지 영양분이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만약에 잘라지게 된다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지가 잘라져도 안 되고 그냥 가까운 거리에 간격만 두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신령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또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방금 읽은 데서 뒤로 좀 가게 되면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화평을 심음으로 말면서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포도나무를 거둘 것이고, 감람나무라면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의 열매를 심는다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당연히 거기서 썩은 냄새나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체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공생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적으로 살질 않았죠. 30년 동안 나름대로 사적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은 철저하게 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년 동안 그
공적인 삶을 살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어려서부터 지혜가 자라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 모든 생활이 공적인 생활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왜 공적인 생활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활할 때까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생이 시작해서부터는 구약에서 예언한 것과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신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시와 때의 분초마다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건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날마다 우리가 분별해 나가면서, 그리고 결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친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여 주셨고 그 일을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한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게 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누구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움직였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오늘도 이전에도 내가 몸이 힘들면 참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또 믿음이 없으면 주일만 나가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내가 지체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심정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뒤에다 놓고,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나를 날마다 죽이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포기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내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나는 지금 걸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더위에 걷기 싫다는 것이죠. 나는 이 추위에, 나는 이 만나 같은 것이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40일이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하니까 40일이면 갈 것을 40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내 육신이 자꾸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점점 늦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나님이 계획하는 자리, 또 우리가 또 단쪽 이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 축복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때 바로 직진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아시는 대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생겨나는 나의 육신의 생각, 그리고 보여지는 환경,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내 앞에 벌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밥상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하지 말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것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것의 반복이고 연속이고 끝까지 그것을 향하여 그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질주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오늘도 포기했는가, 날마다 내가 오늘 내 십자가를 졌는가, 날마다 오늘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가, 즉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대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오늘만큼은 내가 힘들어서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른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년을 신앙생활에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40년이 지나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철저하게 죽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자꾸 더 손을 바짝 내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육신과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을 죽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엄청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의 방해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걸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고, 그 겁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다가가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고도의 계략이며, 지금도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은 술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아시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날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부딪혀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날마다 결정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고, 내가 육신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 때도 이걸 누르고 주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공생애적 생활을 살았습니다. 아니, 공생애를 살았죠. 공적인 생활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즉 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이런 예배 한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 한 번이지만, 성경 한 번 떠드는 거지만, 이것이 자꾸 축적되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것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점차 영적인 사람, 이 팽팽하게 맞서면 항상 갈등입니다. 이 팽팽하게 맞서는 데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힘을 실어줘야만, 그래 영적인 것이 점점 자라 육이 점점 사라져 결국은 영이 육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대로 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완벽하게 조화만 된다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태양이 멈추는 일을 했습니까? 그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과.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이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애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적인 생애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면서 육적인 소욕을 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기를 애쓰는 자가 되어야만 이 영적인 세계로 진입을 해서 영적인 일을 체험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수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인 것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생각과 그리고 이 밑에 강건해지는 이 육신의 일들이 항상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육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육적인 것 때문에 말마다 여기에 얽매여서 이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고 입구에 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 아니야, 이건 아니다라고 그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서 하나님께서 대포를 만들어라, 내가 재료를 주겠다 하면 대포를 만드는 거지만, 아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저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다, 천상 내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엔 방법을 달리하겠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처방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이게 주 안에서 온전히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 그 영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들어가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공적인 삶을 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볼 때 공적인 삶과 그리고 사적인 삶이 항상 교체돼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사적인 삶을 자꾸 버리고 공적인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 나왔을 때 오늘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앉아있을 때 이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얽매인 삶을 사는데 이 영적인 부분으로 오지 못하면 육은 언제든지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발을 반드시 땅에 붙이고 살아야 돼요. 그 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별할 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육은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늘과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땅에 발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계획, 행동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받아진 그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요. 치료가 될 줄로 믿어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것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즉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즉 육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생애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자 이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막 땅이 진동하면서 방언을 했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일었습니다. 위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그 일들이 그들이 영적인 삶을 영위할 때 위에서부터 공급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게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제가 영적인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나를 포기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욱더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자신, 이 교회가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각 직분자들이 돼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공적인 기관이란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구제단체나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자선단체나 이런 것들은 사적인 재단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영적인 단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교회는 땅에 있지만 관리가 어디서 되느냐? 하늘로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교회를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꼭 붙잡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그리고 오늘 15장 7절의 말씀같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듯이 우리도 주님만 몸에 붙어있는 이 교회 지체로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서 성령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무르듯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 15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 거할 때, 공생애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때, 그리고 주 안에 완전히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 없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그대로 전수되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대로 아주 내려와서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 있어서도 힘이 들질 않았어요. 왜? 가나안 땅을 소망했고, 하다못해 만나를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왜 만나만 주? 왜 광야로 몰아냐? 그까지 가나안 땅보다 나는 애굽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니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듯이 나도 공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치 왕자가 자기 생활이 없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자기 생활이 없어요. 오직 국정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교통경찰관이 일단 교통경찰관 복을 딱 입고 근무 시간에 오면 그때는 사적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도 안 돼요. 공적인 일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이 육신 속에서 복잡 다양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이게 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그리고 튕겨나갈수록 세상에서 살수록 더 어떻게 우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악을 도모합니까? 불의한 데를 같이 가기를 합니까? 아니면 탈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뭐 도매금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기서 동조하면서 같이 사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을 제어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에는 이치에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못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그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다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분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부심과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모르면 우리는 공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경찰관이 큰 차를 세우는데 교통을 신호를 위반해서, 근데 딱 서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려. 오토바이가 위반해서 오토바이 삐 호라고 했는데 오토바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교통경찰만 할 맛이 나겠습니까? 뭐야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세우면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자기가,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듯이,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교통경찰관이, 자기가 교통경찰관이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소속되어 있어, 그리고 다 자격증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그 경찰복을 벗어버리고 모자도 안 쓰고 평일날 그냥 쉬는 날 나가서 그냥 손을 들고 위반했다고 쓰라면 쓰겠습니까?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반드시 갖출 것을 갖춰야 쓰듯이 우리가 공적인 생활을 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한 인식을 가져야만 영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자기가 부여받았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정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권한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공적인 이 공생애적인 삶을 산다는 신분을 가지고 이 위에 높은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젠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멀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복을 입어야 되듯이 정말 우리가 공적인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듯이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생활은 생활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 양면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불려 물리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 사용하여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위축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신분을 축소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